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 32절이 오늘은 강점이 약점이 된 아사헬입니다. 그 아사헬의 가장 강점은 스피드였어요. 발이 빨랐다는 거죠. 뭐 요즘처럼 뭐 총을 쏘는 시대에 뭐 발 빠르다고 큰 장점이 아니겠지만 칼과 창으로 싸울 때, 특히 활로로 싸울 때, 뭐 돌팔매질 할 때 이럴 때는 스피드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칼 싸움만 하는데 스피드가 빠르면 거의 뭐 압승하는 거죠. 창도 마찬가지겠죠. 창 싸움할 때도 스피드가 있다는 것은 발이 빠르다는 것은 아웃사이드를 싹 돌면서 그죠? 느리더라도 꼭 찔러대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가 있다면 발이 빠른 선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아웃복서라 그러죠. 한 방 치고 싹싹 뒤로 물러나고 근데 발을 못 따라잡네. 근데 아사헬이 바로 그런 사람. 도망칠 때도 못 따라오고 자기가 따라잡을 때는 따라가서 뭐 창으로 찌른다든지 뭐 칼로 찌른다든지 하는 이런 것. 아사헬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스피드였다. 2장 23절입니다. 근데 아사헬이 왜 죽어요? 그 스피드 때문에 죽어요. 사무엘하 2장 23절.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를 거절하였더라. 그런즉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빗대 밑을 치니 창이 그의 등 뒤로 나왔고 그가 거기에 쓰러져 바로 그 자리에 죽었더라. 즉사했다 이 말이죠.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온 많은 자들이 가만히 있었더라. 이게 워낙 스피드가 빠르니까 아브넬은 창을 살짝 방향만 딱 맞춰서 갈빗대 밑에 딱 갖다 댔을 뿐인데도 몸이 관통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찔리고 말았을 때 피가 나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은요 그 스피드로 인해서 창이 그냥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온몸을. 그래서 즉사를 해버린 거죠. 예. 강점이 약점이 된 아사헬.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적장인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사헬이라는 사람, 아사헬에 관한 기록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기브아에서 적장인 사울의 집에서 최고 실세인 권력자 아브넬을 만났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각각 데리고 온 군인들 12씩을 뽑아서 싸움을 붙였는데 그냥 뭐 검술대련이 아니라 진검으로 상대를 죽이는 실전 싸움이었고 이 싸움이 결국 양측의 큰 싸움, 전쟁으로 커져버린 거죠. 이날의 싸움으로 다윗의 종들은 20이 죽었고 사울의 집에 속한 베냐민 사람들은 360이 죽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은 전쟁 무기로 맞싸움을 벌였는데 베냐민 지파의 젊은 애들이 무려 18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은 저기 한 400명 되고 이쪽은 20명 된다 그러면 이쪽이 몽둥이로 싸워도요 칼 든 사람이 못 이겨요. 380명하고 20명이 이쪽은 380명은 지게작대기가 가지고 있고 이쪽에 칼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 싸움은 이 쪽수가 중과부적이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20명 이쪽은 20명 죽고 이쪽은 380명 18배의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뭐 포위를 당했다거나 뭐 밤에 기습을 당했다 뭐 이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면 이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마주보고 1대1로 싸우는 전쟁에서 1대18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뭐 어른과 아이들의 싸움이라든가 뭐 남자와 여자의 싸움보다 더 심한 패배였습니다. 요압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었지만 요압 자신이 워낙 뛰어난 장군이었죠. 아브넬 역시 사울의 군대 대장으로서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아브넬도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런 큰 패배를 당한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 방식이 달라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사들은 칼을 들고 싸우는 근접전에 매우 강했고 능했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사람들은 상대와 거리를 두고 싸우는 투석과 이 궁술 위주의 싸움에 능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상대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를 정도의 백병전을 벌인 거예요. 이 백병전을 벌이다 보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베냐민의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문제는 요압의 3형제 중에 막내인 아사헬이 이 싸움에서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죽이를 추격하다가 도리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은 삼형제인데 삼총사예요. 스루의 아들로 삼총사라고. 이 다 한가닥 하는 이 3명 다 한가닥 하는 장군들이 유다의 군대에서도 최고위층 장교 완전 별자리라 이 말이야. 연대장급 이상 뭐 그런 최고위급 장교였다는 거죠. 아사헬은 적장인 아브넬을 죽이러 따라갔다가 도리어 그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아사헬의 최고의 강점은 그의 빠른 발이었습니다. 덜 노루 같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를 죽게 만든 것도 그의 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자랑하고 약점을 부끄러워하지만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든 것이 바로 그가 자랑했던 것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부자는 돈이 힘이고 자랑이지만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람 돈 많지.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참 평생을 잘 살고 돈이고 힘이었고 그 사람 돈으로 모든 걸 부려먹었는데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돈이 없었으면 그런 죽음 안 당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는다고. 정치인들은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가 많은 것도 그가 가진 힘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다들 정적들은 뭐죠?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여자가 예쁘다는 건 어때요? 엄청난 무기죠. 자산입니다. 자랑거리지만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예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이야기 잘 아시죠?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자랑하고 빠른 배라고 자랑했지.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1912년에 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처음 항해를 했을 때 이 배는 구명정이 필요한 수의 약 절반밖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구명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는 크기와 스피드를 자랑하다가 빙산에 부딪혀 바다에 침몰했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를 망하게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느니라 또 거만한 영은 넘어짐에 앞에 있느니라. 넘어짐 앞에 있느니라. 그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느니라. 우리말로 교만한 이 교만이란 거, 거만, 오만, 뭐 높은 마음, 하이 마인드 이게 뭐죠? 예,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면 그냥 장점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자랑거리죠. 교만은 뭐다? 멸망에 앞서가느니라. 거만한 영은 넘어짐 앞에 있느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뽐내는 것 이것이 뭐다? 넘어짐 앞에 있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정한 자요 벌을 면치 못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올 때 그때 수치가 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올 때고 수치가 온다. 그 사람 참 발음 빠른데, 그 사람 참 손이 빠른데, 그죠? 그 손이 빠르다. 타짜도 손이 빨라야 따죠. 그죠? 그다가 뭐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지. 안 그래요? 혀로 너무 뭘 잘하다가 혀가 잘리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또 말씀하신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물리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 아사헬은 그의 빠른 발로 아브넬을 죽여가다 그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잘생긴 외모, 특히 머리털이 자랑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거의 사자갈퀴 같았던 것 같아요. 거의 압살롬이 머리 1년에 한번 머리 자르면 뭐 얼마였다, 몇 온수였다 나오는데 그 양이 보통 사람 머리의 4배예요. 압살롬은 대체 털이 얼마나 많았기에, 응? 그 털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수치 많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 머리털이 거의 사자갈퀴였던 거예요. 그러다 인물까지 잘생기니까 어떻게 해서야? 누가 봐도 왕이, 용무 자체가 뭡니까? 왕의 상이야. 그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그러면은 왕이 될 관상이다 이거야. 왕이 될 관상이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 도망하다 그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 머리털이었는데 그 머리털 때문에 죽었어요. 참 대머리였으면 안 죽었어요. 압살롬이 대머리였으면 안 죽었다니까.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죽은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이솝우화에 보면 사슴의 뿔과 다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맑은 시냇가에 물을 탁 내려다 보니까 물에 비친 이 뿔이 너무 멋있는 거야. 수사슴 물에 비친 이 사슴의 뿔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이 발을 보니까 이 뿔은 이렇게 웅장한데 발은 이렇게 가느니까 이게 언밸런스잖아. 응? 그래가지고 여러 갈래로 뻗친 자기 뿔이 너무 아름다운데 자기 다리를 보니까 가느다란 다리가 너무나 보기 싫어가지고 참 한탄을 했다. 그때 옆에 뭐 사자인지 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막 달리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이 가냘픈 다리로 달려도 저걸 추격을 따돌리더라 이거야. 추격을 따돌리더라 이거. 얼마나 내가 제일 참 부끄러워했던 다리가 다리 덕분에 사는구나 해가지고 막 신나게 달리는데 뿌리 고명 숲에 걸려가지고 잡혀 죽었더라.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런 이야기가 그게 나오거든요. 응? 자기 뿌리 나무에 가지에 걸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버렸는데 그때 사슴이 약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한 뿔 때문에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놈도 뿔이 뭡니까? 뿔이었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살았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강점, 자랑하는 것 때문에 보통 이제 망한다 이 말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으로 망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연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골골거리면 골골 80이란 말이 있거든요. 골골거리면 80을 산다고. 근데 뭐 맨날 뭐 근육 자라고 뭐 밑에 안 두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푹 쓰러지거든요. 응?
그 성경은 연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거리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들에 관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율법에 따라 흠이 없고 유대교에 대한 택배는 열심히 있었고 다른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하늘로부터 직접 주의 계시를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교사고 지식에 관해서는 어느 사도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등의 뭐 자랑하려면 뭡니까? 이력서 쓸 게 사도 바울은 많았다 이거예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에 속하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 보면 그 명함에 말이죠. 이력서면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나온 사람 들어가거든요. 2페이지, 3페이지 나온 사람 두들게 우리 쓸 게 없는데 뭐 이게 뭐 한 줄 한 줄 더 집어 넣었는데 많아요. 그렇게 목사님들 보면 뭐 목사님들도 뭐 대한 장로교 무슨 뭐 해가지고 제가 보면 뭐 양력이 뭐 5-6줄은 기본이고 10줄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사도 바울도 자랑할 거면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연약함들에 관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 9절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한 자랑하리라. 그럼에도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몸이 약하고요, 눈이 안 좋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근데 이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연약한 것들에 그것 좀 말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보통. 저는 뭐 학교도 좋은데 못 나왔고 지방 시골 골짜기에서 해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뭐 성질은 지랄 맞고 저쪽 인물도 못 낳고 하면 어때요? 자랑이다 자랑. 그래 잘 났다 자랑하냐? 그렇게 지금 자랑하냐는데 바울은 자랑한다잖아요.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 좀 잘났다 싶은 것들은 자랑하지 않는데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학위도 있고요. 뭐 제가 바울 신학에 돼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쭉 해가지고 주로 학위 자랑을 많이 하지. 많이 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이런데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라고. 연약한 것들. 참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쓸모 있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이런 게 크리스천들이 말인데 합법인데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아.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연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됐냐고. 우리 애들은 별 볼 일 없고요. 우리 조상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고. 뭐 이게 이 말을 하면 삶이 찌질해지고 내가 막 슬퍼지잖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지. 막 슬퍼진다고. 근데 성도들은 연약한 것이 자랑거리라 이거. 고린도서 12장 9절 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은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이 말씀의 권능이란 거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주의 힘, 주의 권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이 바울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연약한 것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안에서 뭐 한다고요? 그 말씀 있잖아요. 괴로움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게 기쁜 일인가? 기뻐한다고. 이는 이유가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듯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르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더라. 또 아사엘은 발이 들노루같이 가볍더라. 이제 우리 근본에 덜 영양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약간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노루. 이거는 딱 말이 와닿잖아요. 들노루같이 가볍더라. 요압은 이곳에 올 때 형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수르의 아들들로서 형제인데 삼총사예요. 요압이 대장이고 특히 둘째가 아비새가 싸움을 잘했고요. 모두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으며 특히 아사엘은 발이 들노루같이 가볍다고 하는데 잘 달린다 이 말이죠. 스피드가 있다 이거. 스피드가 강점이죠. 전쟁터에서 힘과 스피드는 생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 검프가 달리길 잘해가지고 들노루같이 달려가지고 전쟁 영웅이 되잖아요. 막 죽어가는 병사들도 막 들고 치고 막
자기 상관도 쓰고 들고 튀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튀는 거야. 그 들놀아 뛴다는 것은 현대전에서도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런 지금까지 그가 가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많은 전공을 세웠을 겁니다. 전쟁터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적들을 죽이고 동료들을 구출하는 등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빠르다. 나는 날아오는 화살들도 피할 수 있다. 상대의 칼날도 피한다. 그 칼날을 쫙 휘두르면 자기는 한 발 뒤로 싹 스텝을 밟으면 어때요? 칼날이 샥 지나가고 자기는 또 앞으로 싹 달려가서 그놈 목을 싹 치고. 이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는 특히 옛날처럼 창검을 기초로 갈 때는 그런 박투술에서는 스피드만큼 강점이 없죠. 스피드만한 강점이 없어요. 위험할 때 도망하면 아무도 따라오지를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을 땐 순간적으로 따라잡아서 그의 뒤에 목을 친다든가 등을 찌른다든가 이러니까 어때? 아사헬은 싸움만 나면 좋은 거야. 솔직히 그의 빠른 발을 그냥 마음껏 활용해서 전공을 세우는 거죠. 빠른 스피드는 아사헬의 장점이자 특기였습니다. 아사헬은 그의 빠른 발 덕분에 추격할 때나 도망할 때 크게 힘을 발휘했고 전투력 상승, 전투력도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 그 특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약점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쉬려고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망한 일이 허다합니다. 저 사람 너무 똑똑한데? 그래서 일을 성취했어. 그건 뭐냐? 저 위험해.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요. 그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게 토사구팽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장점을 다 활용한 다음에 뭔가 그것이 평화로운 때는 도리어 나한테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지.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공을 세웠는데 그 똑똑함 때문에 또 내가 멸망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강점이 오히려 그의 약점이 되는데 19절 그리고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추격하였으며 또 그가 갈 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더라. 다윗의 종들이 이스보셋의 종들을 이기자 아사헬은 적장인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시절부터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지만 그래도 야전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장군이라고. 기브아의 전투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아브넬이에요. 이 싸움에서 아브넬은 데려온 젊은이들이 피하고 죽자 도망을 갔는데 요압의 형제인 아사헬이 도망가는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발이 들노루처럼 가벼웠기 때문에 아브넬을 따라잡는 것은 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이 말은 이건 뭐냐면 직선주로 달렸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을 못 쫓아가면 보통 사람 어떻게 하죠? 지름길로 가서 옆으로 해가지고 지름길로 앞을 막는다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저 사람 앞으로 도망을 가면 내가 어차피 뒤따라가 봐야 못 따라가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럼 지름길이 없나 해가지고 지름길을 찾아가서 옆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앞을 탁 틀어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지름길 찾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좌로 우로 치우치고 쫓아도 사람이 안 보이네. 그럼 그건 뭐죠? 보통 어떤 뜻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고 내 앞을 막는다는 뜻이란 말이야. 보통 그렇죠. 산길이나 강이나 이런 거는 보통 옛날에 구불구불한 길이니까 도주로를 딱 차단하려면 지름길로 빡 해가지고 가는데 이 아사헬은 워낙 발이 빠르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더라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지름길 찾지 않고 직선적으로 그냥 따라오더라. 우회를 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 이 말이죠. 그럼 쫓기는 아브넬 어때요? 야 이씨 뭐야? 계속 쫓아오는 거야. 잠시라도 안 보이면 이놈이 어디로 숨었나? 어디로 해가지고 너 하려고 앞으로 튀었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계속 무쏘이 불처럼 따라오는 거야. 아니면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이렇거든요. 그냥 일직선으로 멧돼지가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미치지. 이 말은 우회에서 지름길로 달려가서 그를 막은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그의 뒤를 뒤쫓아서는 말인데 발이 느린 사람은 추격할 때 지형지물을 잘 활용해서 최단거리를 이동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 딱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앞을 막거나 따라잡지만 아사헬은 그냥 일자로 그냥 뒤를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잡을 정도의 엄청난 스피드가 있었던 거지. 그래 자기는 발을 믿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의 최대 강점이 스피드였단 말이죠. 그때 아브넬이 그의 뒤를 바라보면서 말하였더라. 내가 아사헬이냐? 이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난이라. 다 따라오는 거네요. 이제 대화할 정도면 다 따라왔어요. 그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고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고 장군이 되었을 때 늘 만났기 때문에 요압과 그의 형제들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고 한국의 이 촌수로 말하면 요즘은 촌수 안 쓰니까 숙질이라 그래. 숙질.
누이의 아들, 딸을 걷는 말로 조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촌술 별로 따지지 않는 데다가 한자를 별로 쓰지 않아서 뭐 숙질, 생질, 이질한 게 뭔 말인가 싶지. 숙질이 뭐고 생질이 뭐고 이질이 뭔가 싶은데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수루의 아들이니까 매우 가까운 친족이죠. 매우 가까운 친족이죠. 그 요압은 훗날 여부스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장군으로 다윗의 군대 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아비시는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사람. 이 아비시예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쳐서 죽인 사람으로 다윗의 가장 용맹한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헬도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 30명 중에 하나로서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인척이라는 이유로 출세한 장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장군이에요. 군사라고. 그 인척으로 낙하산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사람으로서 군대 용맹한 자들인 요압의 동생 아사헬, 넷째 딸의 넷째 대장의 요압의 동생 아사헬, 이런 지위를 얻었습니다. 요압의 사명제는 다윗의 왕권과 군권을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거기다 친척이니까 어때요? 이 다윗에게는 진짜 아주 반란의 힘이 있는 것도 확실한 거고 가장 좋은 거죠. 문제는 이들의 힘이 너무 컸어요. 아니 세 명이 똘똘 뭉쳐버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다윗도 이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들을 특히 요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뒤로 넘어가 사무엘 3장 39절 보세요. 또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지라도 나는 이날 약하도다. 다윗이 한탄을 해요. 이 요압 때문에 내 미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응?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나는 이날 약하도다. 그리고 수루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은 내게 너무 강하도다. 수루야의 이 삼총사는 뭐라고요? 내게 너무 강하다고요.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사악함 대로 갚으실 줄로다. 그 다윗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 요압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전투 능력을 사용했지. 그들 전투 능력을 사용했지만 죽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뭔지 아시죠? 요압 죽이라는 거예요. 응?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죠? 그냥 살아서 자연사하도록 수명을 다 마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유언이야. 야, 죽을 때 이런 유언한 사람 있나? 그것도 평생을 동지였고 평생의 군대 대장이었고 진짜 전우로 하면 전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칼로 죽이든 돌로 죽이든 어떻게든 네 지혜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못한 그들을 아들에게 죽이라는 유언을 남긴 정도로 이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이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 젊은이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그러나 아사헬이 그를 쫓는 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더라. 그 아사헬이 지금 달려오는데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 아브넬은 자기를 죽이러 뒷다쳐오는 아사헬에게 나름 충고를 거예요. 너는 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 그 나를 쭉 따라오지 말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벗어나라고. 그래서 뭐냐, 다른 사람 잡으라는 거. 젊은이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이거 뭐죠? 나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죽일 병사도 많이 있잖아요. 나 죽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병사 그냥 죽이든 좀 하고 날 따라오지 말라고. 그 나를 뒤쫓지 말고 다른 병사들과 싸우란 말이에요. 그 아브넬은 자기를 죽이거나 아사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브넬은 오랫동안 군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아사헬 정도는 아사헬도 한가닥 하는 장군이긴 하지만 자기가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럼 아사헬은 당연히 무슨 소리, 내가 저런 늑다리한테 지겠냐 이거지. 그 아사헬은 자기가 아브넬을 따라가 잡고 이번 기회에 사울의 집을 멸하고 통일의 꿈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럼 1등 공식이 된 거죠. 아브넬 죽이면 끝난 거지. 사울 집안의 대장군이고 사실 실권자인데 아브넬 지금 끝난 거지. 그럼 통일인 거지. 이번 기회에 그냥 사울의 집을 멸하고 통일의 꿈을 이루려는 거죠. 그러나 아사헬이 그를 쫓는 곳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더라. 포기 안 하고 그냥 나 온리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죽인다 이거지. 응? 이 말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따라 죽이는 데 전략했고 다른 명사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를 잡거나 죽일 생각만 했다 이 말인데 22절 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나를 쫓는 것에서 돌이키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쫓는 것 돌이키라. 나 죽일 생각하지 말고 괜히 나 따라오지 말고 이 말이야. 어째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지게 하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압도 저쪽에 장수잖아요. 장군이고 이쪽은 아브넬 장군인데 내가 요압의 동생인 줄 아는데 널 죽이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얼굴을 보겠느냐 이거죠. 나중에 통일을 했어도
또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브넬은 계속 자기 뒤를 쫓아온 아사헬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너는 나를 쫓는 것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쳤어 땅에 쓰러지게 하겠느냐. 아브넬은 아사헬이 계속 자기를 쫓아오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사헬은 자기가 아브넬에게 죽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이러 쫓아가는 아사헬이 설마 자기가 도망가는 아브넬에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는 아브넬의 실력을 과소평가했고 자기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빠른 발을 믿은 겁니다. 오늘 권투 경기나 펜싱 경기에서 상대보다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은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같이 총이 아니라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전투에서 빠른 발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아브넬 아사헬에게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에게 내 얼굴 들겠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죽이겠냐. 근데 내가 자꾸 이래 쫓아오면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좀 날 그렇게 만들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는 그런 걸 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쫓아오지 말고 저는 돌아가라. 아니면 옆에는 그건 다른 그냥 병사들이나 그냥 너 죽여 돌아가라 이 말이죠.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이면 앞으로 요압과 원수가 될 것이고 자신의 입장도 난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한 겁니다. 23절 하지만 그가 돌이키길 거절하였더라. 뭔 소리? 내가 왜 다 잡아놓고 왜 내가 여기서 그만두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쳤더라. 이에 그 창이 그의 등 뒤로 나갔고 그가 거기에 쓰러져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사헬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 온 많은 자들이 가만히 있었더라. 정적이 흐르는 거죠. 아브넬의 권면과 충고와 경고에도 아사헬은 돌이킬 거절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따라잡았냐면 창이 닿을 거리만큼 따라잡힌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거의 다 잡힌 거죠. 그러나 이날 아브넬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아브넬을 따라잡았을 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넬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 그를 창 뒤끝으로 정확하게 그의 옆구리에 급소를 딱 찔렀습니다. 크게 찌를 것도 없어요. 방향만 딱 갖다 대니까 그의 스피드로 해서 그냥 찔려버린 거죠. 2, 3절만 그러므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쳤더라. 오는 사람은 그냥 딱 쳤단 말이에요. 그 다섯째 갈빗대 밑을 쳤다는 것은 창이 심장을 관통하는 자리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급소 중의 급소입니다. 급사하는 자리예요. 우리 주께서 찔린 옆구리도 이곳입니다. 아브넬은 오래된 장소였고 1대1 전투에서 쉽게 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쫓아올 때는 그냥 도망가면서도 창 뒤끝으로 그냥 뒤로 탁 쳤는데 그냥 가버린 거지. 야, 이거 참 노련한, 진짜 이 백전노장에 그게 보이는 거죠. 침착하게 그냥 가볍게 딱 급소를 찔러버린 거예요. 아사헬은 그의 실력을 얕보았거나 자신의 빠른 발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탁 틀어야 되는데, 보통 같은 거죠. 창이 탁 올 때 그냥 옆으로 탁 틀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못 튼 거예요. 그 찔려버린 거지. 그의 빠른 발은 오히려 아브넬의 창에 더 깊이 찔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창이 그의 등 뒤로 몸을 관통했습니다. 등 뒤로 몸을 관통했어요. 어느 정도 창이 깊이 박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창의 끝만 정확히 그의 몸에 갖다 대어도 그는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피드와 몸의 그 무게중심으로 해서 그냥 팍팍 해버린 거죠. 아사헬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쓰러져 바로 그 자리에 죽었더라. 즉사했다 이 말이에요. 요압의 입장에서 삼겹줄 같은 형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삼총사에서 한 명이 빠져버린 거죠. 요압이 동생이 그를 쫓을 때 미리 말렸어야 했습니다. 다시 2, 3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사헬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 온 많은 자들이 가만히 있었더라. 자기들의 장소들 중에 하나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요압의 아우이자 다윗왕의 조카인 아사헬이 죽었으니 이 싸움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물러나면 이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패배를 하고 후퇴한 꼴이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동생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여야 합니다. 24절 요압 또한 아비새와 아브넬을 죽여야 했더라. 요압이 이제 죽여야 하는 거지. 요압 또한 아비새와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아사헬이 죽었으니까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아브넬을 쫓아 죽여야했단 말이야. 예, 그들이 기브온 광야의 길 옆 기아 옆에 있는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더라. 이제 어두워졌어요. 이번엔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아브넬을 쫓아 죽여했는데 이제 사생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피해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브온 광야의 길 옆 기아 앞에 있는
안마산에 이르렀다 이럽니다. 기아 앞에 있는 안마산. 근데 기아라는 뜻이 이제 폭포, 샘솟음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그 광야에 뭐가 있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죠. 무리는 그 광야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아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그 안마산은 기브아 광야에서 요단강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던 산인데 거기서 이제 해가 졌어요. 이제 어둡게 된 거죠. 25절.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아브넬을 따라서 그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한 군데가 되었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 정도 오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군대가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도 이제는 자기 장군을 구해야 되니까 자기들 대장군을 구해야죠. 이곳에서 베냐민 자손이 아브넬을 따라서 그들끼리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다윗 왕이 아니라 그들 지파 출신은 사울 왕과 즉 이스보셋을 지지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함께 모였고 한 군대가 되었다. 이제는 축에 겨우는 다윗의 군대와 맞붙어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작은 산 꼭대기 위에 섰으니까 지리적 이점도 있죠. 그러나 아브넬은 이들과 맞붙어 싸움으로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 대장인 요압과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서 싸우게 되면 두 왕군 전면전을 치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내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냥 처음에 단순한 싸움이 지금은 이제 내전이 된 거죠. 지금 필리핀과의 전쟁으로 패배 후유증도 수습하지 못한 상태인데 남북 왕국 간의 전면전이 터지면 필리핀은 그냥 어부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지금 아브넬이 뭐 해도. 26절.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하였더라. 칼이 영원토록 삼키겠느냐? 너는 그것이 마지막 끝에 쓰라림이 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내가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을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데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해. 이 장면이 상당히 시적이에요. 아브넬의 말이 상당히 시적이고 문학적입니다. 야, 그만 싸우자, 휴전하자, 이런 간단한데 마치 노련한 정치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두리뭉실하게 은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영원토록 삼키겠느냐? 너는 그것이 마지막 끝에 쓰라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는데 이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칼이 영원토록 삼키겠느냐? 이거 말은 계속해서 칼싸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칼이 영원토록 칼이 삼킨다는 것은 죽인단 말이죠. 계속해서 니하고 나하고 칼싸움 하겠느냐 이거예요. 계속 싸우겠느냐 이거예요. 휴전을 제안한 겁니다. 너는 그것이 마지막 끝에 쓰라림이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뭐예요? 칼로 서로 싸우면 서로 죽고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둘 다에게 손해다. 둘 다 전멸한다 이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면 마지막 끝은 한쪽이 이득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좋지 않다는 경고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양측이 모두 전멸하게 되는 비극으로 끝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죽지만 니도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 병사도 다 죽는다. 그 끝은 다 죽는다. 이런 거죠. 이거 양패구상이라 그러나 이거? 양쪽이 다 심각한 적을 입는다 그래요. 요압은 아브넬이 하는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즉 내가 내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을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지금 당장 전쟁 중지 못하냐? 이 말이야. 빨리 전쟁 중지하라. 명령하라 이거예요. 아브넬은 요압의 부하들에게 백성이라고 하고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어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에게 이러죠.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쫓기를 우리가 너희 사실은 지금 싸우지만 형제 아니냐 이거야. 응? 형제. 우리 동족이라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형제들이란 겁니다. 왜 너는 같은 백성으로서 자기 형제를 쫓고 죽이려 하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동생을 잃고 분노한 요압에게 노련한 하술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마주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나 베냐민 자손이나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다 이거예요. 그는 지금 요압에게 일단 휴전하자, 내전을 막자, 이렇게 서로 싸우면 그 마지막은 공멸이다, 전멸이다, 그 끝은 쓰라림이다 이거예요. 그런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그의 부하 군인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일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했는데 요압에게 군대를 빨리 뒤로 물리라는 겁니다. 27절. 이에 요압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확실히 그때 아침에 백성이 각각 자기 형제의 쫓기를 그만두고 올라가서리라. 요압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27절이 뭐냐면 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니 때문. 이 전쟁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의 말에 요압이 대답하는데 요압이 대답입니다. 요압은 이 일의 시작이 아브넬로부터 시작했고 원인 제공자는 자신이 아니라 아브넬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이 말은 유대인들의 맹세를 할 때 쓰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만큼이나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런 맹세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하노니 말을 집어넣었는데 그건 없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이런 거죠.
본문에 없는 날 넣어서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자, 27절.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뭐죠? 네가 우리끼리 서로 젊은이들 세워서 12 해서 싸우자고 말을 안 했더라면 말이에요. 네가 먼저 10일 걸고 싸우자고 제안 안 했더라면 확실히 그때 아침에 백성이 각각 자기 형제 족기를 그만두고 올라갔으리라. 그럼 각자 자기 일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때 12 내세워서 안 싸웠으면 네가 싸우자고 말만 안 했어도 싸울 일도 없었고 이런 일이 안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양쪽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싸우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전부 다 싸울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브넬이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요압도 응했던 것이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임을 말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그때 아침에 백성이 각각 자기 형제 족기를 그만두고 올라갔으리라. 아브넬이 10일 걸지 않았더라면 그 아침에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침에 백성 각각 자기 형제 족기를 그만두고 싸울 일도 없고 각각 자기 일 보고 또 돌아가는 거단 말이죠. 28절.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가만히 섰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죽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하였더라. 요압은 일단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 종료를 알리고 퇴각하라고 부은 나팔입니다. 온 백성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진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휴전이 된 거죠. 유다 지파의 다윗의 병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자손들을 추격하지 않았고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끝. 이 전쟁에서 서로 간에 큰 피해가 있었다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더라도 정통성, 도덕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칼로 권력을 차지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집을 치고 권력을 잡은 군부 독재자나 폭력의 독재자나 정권 찬탈자, 쿠데타, 세력, 별의별 게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압이 현장에서 지휘관이지만 지금 다윗의 허락을 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발적인 싸움이었어요. 실은.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싸움으로 이미 병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9절. 그리고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 온 밤을 걸어서 평야를 가로질러 요르단을 건넜고 온 비드론을 통과해 갔고 그들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온 밤을 걸어서 평야를 가로질러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죠. 요르단은 마하나임에서 남쪽으로 가면 야복강이 나오고요. 야곱 이곳에서 하나님 천사들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이름이 마하나임이 된 겁니다. 기브아에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패잔병들의 쓸쓸한 귀환이었습니다. 기브아에서 가볍게 싸워보았을 뿐이지만 크게 패배했고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기 충분한 싸움이었습니다. 왜? 300명 이상 죽었다 그러면요. 거의 360명 죽었거든요. 이 칼싸움으로 이 정도 죽으면 이거 엄청난 죽음이에요. 거의 한 개 중대가 죽은 그냥 전멸한 꼴이라고요. 중대 병력 이상이 거의 전멸한 꼴이죠. 엄청난 거죠. 우리 중대도 우리가 경비부대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20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중대 그만큼 안 되지. 1개 중대 그만큼 안 돼요. 이 정도면 엄청난 360, 400명 죽으면 엄청난 병력이 죽은 거예요. 이제 이거 이 다윗의 군대한테 우리가 이기기 어렵겠는데 하는 거는 이제 아브넬이 직감적으로 알지 이래 되면. 예. 그래서 아브넬이 이 일을 통해서 이미 전세가 다윗의 집으로 기울었음을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겁니다. 30절.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왔더라. 또 그가 온 백성을 함께 모았으니 다윗의 종들 중에서 19사람과 아사헬이 없었더라. 20명이 죽은 거죠. 기브아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붙은 싸움에서 다윗의 종들은 아사헬을 포함해 20이었고요. 피해가 크다면 크지만 상대와 비교하면 그리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싸우는 것으로 남북왕국의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쟁이 계속 터질 것 같은데 하는 내전의 전초를 알리는 그런 싸움이 됐던 거죠. 31절. 그러나 다윗의 종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을 쳤더라. 그래 360이 죽었더라. 다윗의 종들이 친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은 360이 죽었으니까 360명이잖아요. 20대 360이니까 1대 18이죠. 1대 18 맞죠? 예. 전사자 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자기들의 피해자 수는 줄이고 상대방의 피해자 수는 엄청 늘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자의 기록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거짓 없이 진실을 기록합니다. 요압의 사명제가 뛰어난 장수들이고 군사들 역시 용맹한 최정예병이었고 반대로 아브넬의 군대가 형편없는 군인들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것은 뭐죠? 상당히 용맹한 군인들을 뽑아온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요압한테 싸움을 건 거지. 자기들도 가장 잘 싸운 애들 지금 그 대장군이 행차하시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은 뭡니까? 최정예병끼리 붙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의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사울의 집이 다윗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는 이한테 증명된 거예요.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못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입장에서 보면 기브아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바의 전투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모든 지파의 연합군과 맞싸워서 2번이나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줘요. 그 베냐민의 전투력이 얼마나 컸던지 나머지 지파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의 후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깨졌던 것은 요압이나 아브넬의 지휘력이나 통솔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택하셨음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소문은 뭐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넬이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이 다윗의 집을 이기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다윗의 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그랬어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신가를 판가름짓는 이 가늠자 역할을 했다고요. 전쟁이라는 자체가. 32절. 그리고 그들이 아사엘을 취해 베들레헴에 있던 그의 아버지의 돌무덤에 그를 묻었더라. 또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동이 있을 때 헤브론에 왔더라. 요압과 함께 싸운 다윗의 종들이 전쟁에서 죽은 아사엘을 취해서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장이죠. 다윗의 고장입니다. 다윗의 고장이에요. 그러면 그 뭐 당연히 아사엘도 마찬가지 여기가 고향이 되는 거죠. 친척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입니다. 아사엘은 그의 아버지의 돌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죽은 시체를 갖고 와서 내려오다가 베들레헴에 묻은 거예요. 요압과 그의 사람들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묻은 뒤에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지금 구글 지도로 찾아보면, 저도 찾아봤는데 직선거리로 13.4마일이에요. 직선거리로는. 그런데 지금처럼 직선 도로가 고속도로 나 있는 게 아니니까 밤을 새고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산과 강을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면, 구불구불 걸어가면 이제 밤새 걸은 겁니다. 밤새 걸어서 도착한 것이 자기들 수도죠. 유다 왕국의 수도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 왔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1달락이 되고, 여기서 이제 1달락이 되고,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렸으니까 다윗이니까 사울의 집이 이제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겠죠. 한 번은 전쟁 시작했으니까. 전쟁의 서막, 오늘은 요거예요. 3장부터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강점이 약점이 된 아사엘 했고요. 강점이 약점이 된 아사엘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또 공핍과 수치스러운 것들에 너무 부끄러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 도우심,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귀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시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그렇게 아무 유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땅에 악함이 많고 패역함과 음란함과 아버지 이 사악함이 창궐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저희가 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또 아버지는 저희의 연약함이나 저희의 공핍과 수치와 여러 가지 일들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셨어.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아버지는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많이 상처받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그거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희의 혼을 상하게 할 것들이 아닌 것을 알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도록, 아버지, 그래서 넉넉히 그런 것을 이기고 기뻐하며 참 즐거워하며 그렇게 참 자랑하며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자신의 연약함들에서 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또 아무것도 짓거리만한 어떤 것으로 또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연약함으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은혜, 또 주님께서 도우시는 우리 자랑할 것은 참 그리 속에서 십자에 못 박힌 것과 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늘 그런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